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요항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6번째입니다. 자, 오전에는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 아가페, 사랑, 그래서 4가지로 분별법을 한번 다루어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 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랑이 있어요. 열정. 열정 안에는, 패션 안에는 내 의와 내 것이 함께 섞어져서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것은 타이에서 버려요? 내가 버려요? 밖에서 아무리 버려 이래도 내가 안 버리면 안 버려지는 거죠. 근데 결국 첫사랑을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작동이 됐어요.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선물,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함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있죠?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머지는 다 너희 자유, 너희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근데 너는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것만을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나무.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어머나 같은 곳에 중앙에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늘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죽음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침투했죠. 그래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될까요? 사랑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복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걸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100%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100%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 그럼 아담과 하와는 좀 어느 정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99% 가지고 있어요. 만 60% 아니 10% 남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쏠리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미혹,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받으니까 100%였었어요. 100%였던 그 사랑에 미혹과 유혹받으니까 하고요. 이곳에 한 번 딱 바라보는 동시에 99.1이 됐어요. 근데 1%가 뭘 낳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이요. 죽음이요. 죽음의 열매를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한 번만. 욕심이 그렇죠? 한 번만. 미혹이 그렇죠? 한 번만. 여러분, 한 번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단이 들어와서 뺏어간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근데 사랑을 회복하면, 사랑의 행위,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절이죠.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가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좌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한 그루 심겨져 있을까요? 여러 그루 심겨져 있을까요? 무수히 심겨져 있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나무를 몇 개 만들어 놨을까요?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심어 놨던 거죠. 그거는 그 당시는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불순종, 죄, 불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첫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너희에게 먹게 하겠다는 거야. 와우! 드디어 6,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거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생명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소유하는 걸까요? 그분만 사랑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은 이거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자가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빠는 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 있죠. 문이 있어요. 앞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또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제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와우! 생명나무에 참여할 자격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와우! 마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 그쵸? 하나 마음을 다른 데 뒀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99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를 가지고 사랑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뭘까요?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눌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랑할 수 없어요. 불법을 사랑하면 안 돼요. 죄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너 제해버릴 거야.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뭐예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야, 너 그 문을 통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할 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고 나를 무엇으로 점검해 봐야 할까? 다시 한번 이거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나눴냐 하면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어디 피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할까요? 가시나무, 가시밭 가운데 우리가 피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이 거하시는 동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불법이 있어요. 완악함이 있어요. 예, 거기는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독이 있고 무정함이 있어요. 거기는 거역함이 있고 온갖 죄가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피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몇 명 살펴보았죠? 오늘 박순희 권사님 기도 쫙 요약해서 한마디 한마디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그런 게 감동이에요. 네, 기억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다 기도하는 분들 다 제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왜 특별한 분만 하니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억나서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걸 이용하더라고요. 네, 오래전 것부터 하여간 바로 지난 시간 것까지.
노아를 인용했었어요. 노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노아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가지고 있는 때가 노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악하고 부패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럼 우리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노아도 찔리면 아프고요, 째려보면 마음 상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악해지지 않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 악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추잡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야망의 사람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뭐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편은요. 시편 1편 1편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 복 있는 자예요. 그럼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삶인데 1편 1절로 말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2절에서 오는 거예요. 1장 2절이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노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오늘을 사는 경수는 자기 이름 넣어서 오늘을 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쫙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요, 누워도 앉아도 말씀 머리로 암송하라고요. 이제 안 떠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떠났어요? 붙잡아 오세요. 멀리 가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암송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이제 이 8장 가지고요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야 8장인 거예요. 뭐 계속 돌리세요. 또 살짝 잊어버리면 보고, 계속 되뇌이세요.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요. 그럼 복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할 거고, 그럼 이 말씀이 계속 내가 있다 그러면 내 삶이 1장 3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 행사가 다 형통해요. 할렐루야. 결실이 끝이지 않는 나무가 될 거예요. 난 그 참 3절 너무 멋있어요. 3절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럼 1장 3절을 거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생명나무. 근데 1장 3절에 저는 뭐라고 붙이고 싶냐면 이게 생명나무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이 생명나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가에 심겨졌는데 뭐가 심겨졌다고요? 생명나무라.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혀요? 지나갔네요. 열매를 어떻게 맺혀요? 달마다 새로운 가시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와 가시를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요.
시편 1편 3절을 줄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을 줄 거예요. 14절을 줄 거예요. 19절을 줄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줄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무한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뭘 사랑합니까? 세 가지를 사랑해요.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둘째, 돈을 사랑하고요. 셋째, 맨 마지막이에요. 4절 마지막에 뭘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자, 예수 없는 사람들이 뭘 쫓아가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들은 뭘 쫓아가요? 자기, 그렇죠? 돈, 그렇죠? 그 다음에 쾌락을 쫓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걸 쫓아간다. 간단합니다. 가짜예요. 신부는 아니죠. 신부 이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근데 신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더 나타나죠.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 거 많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러고 거룩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해요. 모양은 되게 추구해요. 근데 실제 능력이 딱 나타나면 음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전부 이걸 자꾸 버려요. 자꾸 버려요. 예. 가짜입니다. 마지막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다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가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2절이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이건 좀 외우지는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언제 쏟아질 거냐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7 대접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7 대접은 누구에게 쏟아지게 될 거냐?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들에게 쏟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짜면 해당 안 됩니다. 가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요. 진짜는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절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요. 그때는 그들에게 뭐가 난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첫 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아니죠? 앞으로 그때가 오면은 우상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거잖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마시게 될까요? 여러분은 신부는 뭘 마시게 될까요? 그렇죠. 생수의 생명수. 예. 할렐루야. 예,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물기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생물의 근원이 되리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공급하는 걸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가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피를 마시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빼앗아가고 또 훔치고 그리고 죽이고 멸하고 그래서 그들이 뭘 마시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번째입니다. 8절 그 대접을 해에 쏟아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사람 태울 것 같죠? 요즘에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가 물론 해에서 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뭘로 죽었어요? 탈수증으로 죽었다. 이걸 일사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그냥 불로 사람을 태우니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질 거예요. 좀 태양 가까이 가볼까요? 가능한 거죠? 태양의 불빛을 이용해서 실제로 불을 만들 수 있고 태울 수 있겠죠? 이때는 실제 이게 태워지는 거예요. 일사병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뭐 합니까?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대체 죽으면서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은 악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인 맞은 자죠. 아무리 선한 것 좋은 것 갖다 줘도 이제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고집이죠. 완고함은 교만인데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주받는지 알죠? 여러분, 제가 요쯤 오전에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러잖아요. 타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교만이고 완고함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죠? 10절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부터는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비방하기 시작해요. 이때 그들의 악이 얼마나 드러나면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하다 안 될 때 하는 게 뭐예요? 비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두 번째 살려주세요. 세 번째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이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임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그 저주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16장은. 물론 여기 있다고 우리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면 내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16장은 내 게 아니고요. 회개 안 하면 16장 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9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이렇게 한눈에 딱 띄게 표시해 놓으세요. 막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그 다음에 11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16장 12절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내가 또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리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하나 네모하면 이적을 행하여 라는 겁니다. 귀신이 뭘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적이 일어날 때 분별하는 법을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다. 그 사역자를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집회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뭐 집회 갔다 그러면 뭐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 갔을 때 계속 사역자들을 막 지켜봐야 돼요. 물론 뭐 사역자만 보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역자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이 뭘 한다 그런 건 둘째 치고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풍겨나는가 자꾸 봐야 돼요. 저도 참 위험한 존재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볼 거 아니에요. 분별한다, 그렇죠? 집회하고 막 강사 나와서 집회하고 막 이러면 계속해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오직 저는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회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안 물어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디 가면 계속 사람들을 봐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봐요. 찬양하는 사역자들은 찬양할 때 어떻고 내려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찬양할 때는 앞에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진짜 열광적으로 찬양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은요. 여기 서 있을 때는 막 하고 내려가면요. 그렇죠? 이게 결국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가?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고 싶어서 다 읽었어요. 물론 전체가 중요하고 15절 빨간 글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와우. 도적같이 오신대요. 근데 누구든지 깨어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다가 손 하나 껴놔도 되고 덮어도 되는데 그냥 앞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띄워주세요. 말씀을 그것만. 아가서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가서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가서에서 신부의 정토성이 그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밤이슬을
가지고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게 와서 이제 콜링을 하죠. 근데 그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혼이 나왔구나. 내가 벗었고 발을 신발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으랴마는, 참 나를 더럽히랴마는 하면서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미 문을 열 때 내게는 뭐가 있어요? 나의 죽음이요, 나의 헌신이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나갔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순찰자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예. 안수 집사님. 근데 이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쳐서 상하게 합니다. 쳐서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할까? 약간 쳐서 상하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니 지도자인데 왜 멀쩡한 처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왜 삿대질할까요? 진짜니까요. 뭐라고 삿대질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내가 뭘 예쁘게 얘기할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방송 다 나가가지고요. 한 번 녹음하니까 안 지워지더라고 이게. 이게 쳐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요. 근데 또 하나 나오잖아요. 3장 3절이요. 3장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내가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순찰하는 자들은 사라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냐 하면 신부의 정체성이 안 드러났어요. 근데 5장 7절에서는 뭐예요? 신부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4장 9절에서 14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딱 가니까 신부에서 자주 풍기는 게 있어. 한마디로 뭘 닮았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뭘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야.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야. 눈동자에 예수님 얼굴. 예, 그 뺨에 예수님이 보여. 그 코에 예수님이 보이고 입에 예수님이 보이고 입술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 가슴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 팔과 손에 예수님이 보여요. 모든 몸가짐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순찰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는 아직도 종교적인데 이 여인은 뭐가 됐어요? 진짜가 됐어요. 이게 막 풍겨나. 이게 막 묻어나. 이 향기가 날려. 너무 좋은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주님을 닮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요. 그래서 쳐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공격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갈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누가 방해하나요? 이방인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랍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는 뭐죠? 불교. 하여간 다른 세력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박해하고 비방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순찰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서로 쳐서 상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자, 분별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나의 겉옷을 벗겨 찢어버렸다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은 가서 찢어서 나눠 가잖아요. 근데 왜 신부의 옷은 벗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요? 옷이 없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시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옷을 벗겨서 가져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가져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옷 가져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입어야지. 입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가져갑니다. 왜 가져간다고요? 자기가 입으려고요. 자기가 입으려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이건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으로 볼게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겉모습은 뭘로 치장했어요? 신부의 옷이요. 신부로요. 그렇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단이죠.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옷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그게 있는데 그게 깊지 않아. 그리고 자기는 마귀로부터 받고 섞여 있는데 신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 은혜와 계시와 사랑과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옷 탐나요? 안 탐나요? 탐나지. 그러니까 옷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가서 찢어버렸다 이러지 않고 뭐예요? 옷을 벗겨 버리는 거예요. 왜 벗겨서 자기가 가져갈까요? 그거 옷을 자기가 입으려고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해요. 표적도 행해요. 근데 이들이 목적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미혹이 목적이에요. 미혹.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데는. 성도들을 향한 귀중함이 없어요. 정말. 나는 이런 목사님들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은사가 있는데 능력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약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사귈 필요가 없어요. 아닌데 뭘 그렇게 오래 사귀어요. 그냥 일반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여러분은 어떨까요?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내 하나님을 향하게 경외함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영생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직임이 목사지. 직임이 성도고 직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다 가짜입니다. 그 안에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게 오래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아가서 나누기 때문에 지금 막 차원 높은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정신없나요? 심각한가요? 아가서의 차원 높은 걸 자꾸 이제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사람은 먹을지어다.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읽을까요? 7장을요.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나무에서는요. 그렇죠? 엉겅퀴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모아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법이에요. 그게 제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계시적인 말씀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신부를 만나면 순찰자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근데 왜 그를 쳐서 상하게 해요? 왜 아픔과 상처를 줘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도 없나 뭐? 왜 아프게 해요? 가짜니까요. 종교적이니까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이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통이라고 하지 다. 두 번째, 파수꾼들이요. 파수꾼들은요, 자꾸 이걸 훔쳐가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자기도 그렇게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기도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뭘까요? 파수꾼들이에요. 그럼 그들 옷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 옷 어떻게 사용할까요? 시간 지나면 떼탑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자, 신부가 옷을 뺏겼어요? 그럼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시 저기 1장 5절로 갔을까요?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고사님 어디로 갔을까요? 몇 절에? 1장 2절로? 아니, 이제 5장 7절 했으니까 그 다음 절로, 5장 7절 했으니까 그 다음 절이 답이에요? 그럼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5장 8절로 가는 거예요. 5장 8절이 뭐예요?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병이 그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쳐서 난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픈 얘기를 막 떠벌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옷을 벗겼으니까 쪽팔려,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 신랑을 향하여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사랑이 더 뿌뿌 솟아나가지고요, 병이 나게 생겼어요. 이 병은 무엇으로 치료가 될까요? 신랑으로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뭔 뺏길 수 없어요? 내면이요. 이게 옥토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재밌게 강조한 것 같은데요. 가시밭이요. 돌짝 같은 위형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이건 위형이죠.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걸 가시밭은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 모든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전부 내면 거예요. 근데 신부는, 이 신부가 입은 겉옷은요, 이건 나를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온 거예요?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옷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정체성은 거지예요? 부요한 자예요? 그쵸? 그냥 좀 사귀어보면 알아요. 좀 대해보면 알아요. 무엇이 이 여인이 품고 있는지. 아무리 겉옷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이걸 빼앗아 가겠어요? 못 뺏어 갑니다. 아무리 시기 질투해 보세요. 이걸 뺏기나? 안 뺏깁니다. 그쵸? 시기 질투한 사람은 늘 상처가 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시기 질투 받는 사람은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진짜니까요. 그러니까 신부는 진짜예요. 이게 5장 7절이요, 5장 8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열매로 그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더 보려고 그래요. 20절, 그러므로 그들 열매로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너다 청교달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것, 이 신부예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22절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뭐하고? 노릇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뭘 나타낼 수 있다?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노릇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요,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을 무조건 비유할 때 뭐로 비유하는 경향이 있냐 하면 22절로 비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없으면은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면 조심해. 그리고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22절로 평가를 해버려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29절. 내가 떠나간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예요. 내가 7뼈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내가 떠나갔다. 그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인데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올까요?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내가 영적 리더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능력자다. 은사자다. 내가 식자다. 공부한 사람이다. 이제는 내 지도를 따라라.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또 내줬어요. 근데 뭘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양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나운 일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20절. 표적을 행하던, 그 다음에 표적으로, 이걸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요? 표적으로요. 마태복음 7장 22절하고 같죠? 그 다음에 아가서는 5장 7절이죠. 파수꾼들은 이라고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7장 15절.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가페, 나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무엇이 풍겨나와야 될까? 4장 9절부터 14절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런 향기들로
자꾸 묻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삶이, 그쵸? 4장 9절에서 15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뭐라고요? 침향이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리겠네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꾸 이렇게 옷 입고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가서로 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상하고 세상에서 조롱하고 무시당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의 초점은 순찰자도 아니고 파수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신랑이신 한 분에게만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고 마친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봐야 돼요. 이걸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3장입니다. 왜 짝이 안 맞나 지금 뭔가 하나 빼진 것 같아서 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모든 은사, 능력, 표적 이건 누구도 있다? 거짓 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적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것, 신부를 분별해내는 건 무엇이 신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냐? 사랑으로 행하냐? 사랑으로 행하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 우야둥둥 여러분들이 막 씨름할 수는 있어요. 씨름할 때 뭐 거칠죠. 빨래할 때 꾸정물 나오는 것처럼, 씨름할 때 꾸정물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결국 어떤 상태여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빨래하고 나면은 막 돌아가죠. 정신없이 막 더러운 물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다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뽀송뽀송, 그쵸? 깨끗하게. 이것이 내가 씨름할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막 만신창이처럼. 그러나 다 끝나고 났을 때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남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것. 아멘. 좀 꾸정물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돌리면 다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세탁기 돌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예, 덜덜덜덜 거리는 것 다 똑같아요. 오래 썼거나 무게가 너무 많거나 덜덜덜덜 거립니다.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진정 내가 뭘 품고 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람들은요 뭐가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리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보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익한 존재입니까? 무익하다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아니 상대방을 향해 내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무슨 존재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유익한,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